할렐루야.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19의 위협 가운데 그리고 여러 자연재해의 위험 가운데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세상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임을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방향에 대한 귀한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 3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보을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온전히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는 단시간에 갑자기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긴 역사의 경륜을 통해서 서서히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요. 온라인 예배,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런 말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죠? 근데 올해 이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부터 이것이 우리에게 어느덧 자연스러운 용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우리 신앙 공동체 전체가 그 어려움 가운데 내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세상의 근심이 되고 세상에서 조롱받는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현실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 아닙니까?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것이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교제도 나누고 이것이 오랜 교회의 전통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마저도 하지 못하는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여겨왔던 이 예배를 함께 모여서 하지 못하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두고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연초부터 계속해서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있잖아요.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게 해 주십시오. 어느 생부터인가 그것이 좀 잦아드는가 싶더니 다시 확진 사항이 강해져서 또한 우리가 모이지 못한 지가 또 몇 주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얼마 동안 모이지 못할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인내하고 감내하고 또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신명기서를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요. 이 신명기서의 화자인 그런 모세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모세는 120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120년의 아주 긴 인생을 살았고요. 근데 이 모세가 이 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때그때 때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아갔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모세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항상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어요. 모세의 그 긴 삶만큼 지리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삶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모세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의 120년의 인생을 각 40년씩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처음 40년 동안 모세의 인생은 참으로 안락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는 이집트 왕궁에서 이집트의 왕자로 성장했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부럽지 않은 그 유복한 생활을 했을 것이고 그는 아주 엄청난 권위와 또한 권력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갑자기 거대한 시련이 다가오잖아요. 그는 갑자기 살인자가 되어버리게 되고 광야로 쫓겨나가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예측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모세 나름대로 자기에 대해 인생에 대한 플랜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바로가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도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갑자기 살인자로 전락하게 되고 이집트 왕자에서 광야로 쫓겨나와 목동이 되는 그러한 인생의 나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우리 나름대로 어떤 계획이나 어떤 예측을 하지만 그것이 한 장 들어맞는 것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순조롭게 잘 진행될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고 갑자기 큰 시험이나 환란이 우리에게 들어 닥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19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어떤 나름대로 어떤 인생의 플랜을 세웠는데 갑자기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청난 그 재앙이 우리에게 들이닥친 겁니다. 우리의 삶의 송두리째 바뀌어버린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모세는 40년 동안 유복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빠진 것이 하나 있죠. 무엇이 빠졌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의 인생 플랜 가운데서 하나님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소명은 전혀 없었죠. 그냥 그 왕궁에서 어떻게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그는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 급격한 변화는 모세가 재수가 없었다 이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긴 경륜과 계획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용한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며 살면서 그때 하나님을 독대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조용한 그 광야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자기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신앙적인 각성을 그곳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어린 시절 갈자의 상자에 담겨 기적적으로 파라오의 딸에게 전해지고 그가 자라왔던 그리고 지금까지 이르는 그 모든 순간이 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끌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그래도 온라인이지만 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각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 교회가, 우리 전 세상이 지금 광야로 다 내던져진 셈입니다. 그 가운데 이 세상을 탓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또 모여서 예배 드리느라 놓치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도 좀 더 의식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뭐 다른 사람 눈치 볼 거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의 세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독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이전까지는 깨닫지 못했던 그런 삶의 원리를 이 광야에서 깨달았듯이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과의 정말 진실한 만남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 세밀한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다. 우리가 너무나도 우둔하고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너무나 완악해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분명히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오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출애굽 3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다. 나에게 도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어제 오늘 일이겠습니까? 수백 년 동안 계속됐을 거 아닙니까? 이집트 백성들의 노예로 억압받고 신음하며 살면서 얼마나 고통의 부르짖음을 하늘에다가 대고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이제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몇 장 넘기면 수백 년의 시간이 흘러가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면의 실제 역사 속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인내가 지루했겠습니까? 얼마나 큰 기다림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수세대가 지났잖아요. 기다리다 죽어간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의 때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만한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젠가 올 것임을 그래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너의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다 주겠다. 그런데 그것이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그 이루어질 만한 일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자손도 없었잖아요. 무슨 민족이 됩니까? 물론 나중에 이삭을 낳긴 했지만 그 한 명의 사람이 민족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그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의지하고 받아들인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엄청난 긴 역사,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보시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경륜의 시간 속에서 나로 인하여서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이 금방 우리 눈에 그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혹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에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언젠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을 정말로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모든 일을 우리의 시간 개념 속에 묶어두고 있습니까?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또한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 세상 흐름 가운데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우리의 상식과는 정반대의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과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으면 어쨌든 빨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연기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내 손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이 땅에서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력한 힘을 순식간에 주셔가지고 이집트를 전복시키거나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연약한 백성들이었어요.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갈 때 그때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보고 벌벌 떨면서 두려워했던 연약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아주 엄청나게 많은 무기를 갑자기 공급해 주신다거나 이들의 체력을 굉장히 높게 해 주시거나 이들의 외형을 바꿔 이런 전혀 없었습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힘의 원리, 경제 원리,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이 원리를 하나님께서는 뒤집어 버리셨어요.
여전히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연약하게 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출애굽 1세대가요. 왜 망했어요? 출애굽 1세대가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여전히 이들은 이집트의 세계관 속에 묶여 있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의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대해 보이는, 자기보다 튼튼해 보이는 그 가나안 사람들을 봤을 때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 땅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죠.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줄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던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한 마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응답의 때가 왔는데 우리가 여전히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역시 나는 안 되겠어. 포기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기도는 영원히 응답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세상을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장면이죠.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가나안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저기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린 저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다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진노하시고 이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 광야에서 멸망해 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40년 동안 그 광야에 머물게 하십니다.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올 때가 80세였어요. 근데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더 머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 120세까지 이제 그 광야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뭐 자연적으로 당연히 모세는 출애굽 1세대 백성들과 함께 이 약속의 땅에 결국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청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저 요단강 저편에 있는 저 산들, 그다음에 레바논을 좀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볼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런 간청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만해도 족하니. 여기 히브리어적인 표현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너에게 이미 많이 있다. 너가 이미 많은 것을 했다. 더 하려고 하지 말아라. 너가 이미 많은 것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기도하면서 성취하고 이루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멈출 때 멈출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해야 될 분량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긴 경륜 속에서 믿음으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의 분량이 있었던 것이고요. 또 모세에게는 모세가 해야 될 분량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서서 그 땅을 점령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레바논까지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그 가나안 땅 아주 깊숙이까지 들어가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모세는 그 땅을 점령하는 일에 동참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족하다. 이제 그만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이제 맡기라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무 많은 것을 하게 되면 다시 내 자아가 앞서게 되는 것이고요. 내 자아가 앞서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적당한 시점에서 멈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제 나를 가리고 하나님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얼마나 대단한 존재였을까요? 우상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초반에 모세를 신적인 존재라고 인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 산으로 가서 없어져 버리자 이스라엘 백성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모세의 권위, 모세의 그 존재 자체는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계속해서 무언가를 해나간다면 오히려 그것은 덕이 아니라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 멈추는 것을 하지 못해서 낭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 뜻대로 판단해서 아니야 이것은 부족해. 나는 더 많은 것을 차지해야 돼. 아니야 나는 더 많은 것을 해야 돼. 이렇게 하다가 말년에 좋지 않은 삶에 맞닥뜨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삶의 마지막은요. 내 자신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됩니다. 이 모세의 삶 마지막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아주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모세의 그 마지막 순간은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순간이 바로 모세의 마지막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모든 것에 순종해서 자기 모든 것을 마지막 순간에 다 내려놓았을 때 그는 가나안 땅보다도 훨씬 더 몇 배나 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시대에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재앙 앞에 우리는 겸허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갑작스러운 변화 가운데서 하나님을 독대하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죠. 언제 하나님의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내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19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믿음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하든지 그것이 아무리 선한이고 신앙적인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욕심내면 안 되겠죠. 우리가 서야 될 때 서고 내 자신을 감추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 앞에 이것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섭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말을 하기보다는 세밀하게 들려오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몇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며 계속해서 기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 달라고 함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전히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많이 있죠. 그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현 상황과 그 다음에 코로나19 이후에 이 교회의 공동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 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마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원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그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다 어리석고 우둔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판단과 내 자아를 앞에 내어놓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 자신이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